이제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 말씀. 오늘도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을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함께 봉독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부터 7번에 걸쳐서 소아시아 7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는 시간 갖고자 합니다. 7교회에 주신 7가지 교훈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로 에베소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에베소 교회에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같이 발견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배경을 말씀드리면, 에베소는 로마의 이제 소아시아에 있는 로마 제국 항구 도시로, 그 소아시아에 있는 도시 중에 가장 큰 도시, 세 도시 중에 한 군데입니다. 하나입니다. 인구가 약 30만 명이 되었다고 하니까 뭐 대단한 그런 큰 도시였음을 알 수 있고요. 2만 5천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원형 경기장이 있었다는 것은 이 당시의 이 고대 문화에 굉장히 높은 수준의 문화를 형성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항구 도시다 보니까 상업, 유통, 물류 아주 활발히 활동했던 그런 상업 중심의 도시였고, 또 종교의 중심지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때 이 에베소 지역을 방문해서 교회를 세웠죠. 에베소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순회 선교를 했죠. 에베소 교회 한 교회 지역 목사로 있지 않았고, 또 다음 교회, 또 다음 교회로 그렇게 이동을 했는데, 에베소 교회에서 유난히 오래 길게 있었습니다. 2차 전도 여행 때 개척을 했었는데, 3차 전도 여행 때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 로마로 가기 전에 에베소를 들려서 무려 3년 동안이나 에베소에서 두란노 서원을 만들어 에베소 교인들을 섬겼습니다. 사도 바울이 간 이후에는 디모데가 이 에베소 교회 2대 목사로 있었고요. 그 이후에 브리스길라, 아굴라, 두기고, 아볼로, 또 이 요한계시록을 쓴 사도 요한까지 에베소 교회를 섬긴 목회자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그야말로 이 당시 가장 훌륭했던 사역자들, 하나님께서 귀히 쓰셨던 사역자들이 활동했던, 섬겼던 지도자들가 있었던 교회인 거죠. 아주 훌륭한 지도자, 영적 지도자가 있었던 교회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 너무나 훌륭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 2절, 3절 말씀에 보니까요,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좀 예수님의 칭찬이 나와요. 내 행위를 안다, 내 수고를 안다, 너의 인내를 안다, 거짓된 것을 밝히 드러낸 것을 안다, 너희가 악한 것을 용납하지 않은 것을 안다, 견디고 게으르지 않은 것 내가 안다. 얼마나 열심히 수고하며 애썼던 교회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이 교회에 아주 치명적인 문제가 있음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4절 말씀인데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 버렸다라는 단어를 좀 찾아봤습니다. 아피엠이라는 말인데요, 이 처음 사랑, 중도에 포기했다. 처음 사랑, 그 사랑을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이 처음 사랑을 버렸다의 이 처음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가, 학자 간에 막 논쟁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마치 동면의 앞뒷면과 똑같은 거죠. 형제를 사랑함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을 증거하는 거예요. 형제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결국 같은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멈추어 버린 거예요. 숫자를 한번 세어봤어요. 예수님께서 이 교회에 칭찬하신 거 무려 9가지예요. 너의 수고를 안다, 인내를 안다, 너의 행위를 안다,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을 안다, 악한 것을 용납하지 않은 것을 안다, 게으르지 않은 것, 참은 것 잘 알고 있다. 무려 9가지를 칭찬하셨는데 이 단 한 가지, 이 정도면 나쁘지 않죠. 어찌 그렇게 완벽할 수 있겠어요? 아니요. 그런데요, 이 한 가지 상태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이 한 가지 상태에서 이 처음 사랑을 버린 상태로 있으면 주신 경고의 말씀, 요한계시록 2장 5절 후반절 말씀인데요,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촛대라는 말은 7 촛대. 에베소서 오늘 요한계시록 2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을 어떤 분이라고 소개하냐면 7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 촛대라는 것은 교회를 상징합니다. 7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 교회의 주관자가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촛대를 옮겨버리신대요. 더 이상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촛대라는 것은 증인의 입장에서는 복음을 증거하는 성령의 임재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성령님의 임재가 없는 교회가 된다라는 뜻이에요. 아주 치명적인 문제인 거죠. 공동체가 더 이상 존재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 처음 사랑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건대 에베소 교인들 느낌이 옵니다. 열심히 수고하고 열심히 애쓰고 게으르지 않고 충성스럽게 일을 다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열심이, 그 통찰력이, 그 분별력이 사랑을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 통찰력과 그 분별력으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사람들을 보는 눈빛, 막 이단을 다 거짓된 것을 찾아냈다는 거 아니에요. 저 사람이 거짓된 사람 아니야? 저 사람 이단 아니야? 그런 의심의 눈으로 보는 거죠.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처음 사랑 잃어버린 것 촛대 옮기시겠다고 경고하고 계세요. 오늘 이 자리에 많은 우리 에베소 교인 성도님들이 와 계신 줄 압니다. 주일 오전에 이렇게 예배 자리로 오신다라는 것은 책임감 있고 열심과 수고가 있고 충성스럽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채 의무적으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채 그저 형식적으로 해야 되니까 오늘 어떻게 하면 처음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지 예수님께서 당부하고 계시고 말씀하고 계세요. 3가지로 이 회복의 길,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길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기억하라입니다. 기억하라. 첫 번째,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것을 방법은 기억하는 것. 5절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상반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자, 오늘 2장 5절 요 상반절 요 말씀을 가지고 3가지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 이것은 과거에 교회가 누렸던 것, 과거에 교회가 알고 있었던 것으로부터 떨어졌다는 거잖아요. 이미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셨는데 거기서부터 이탈했다라는 것이잖아요. 어디서부터 이탈되었는지, 어디서부터 이 하나님의 사랑의 끈으로부터 끊어졌는지를 생각하라는 것은 영어 성경으로 보면 remember, 기억하라라는 겁니다. 뭘 기억하는 겁니까? 어디서부터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 새로운 것이 아니에요. 이미 이 에베소 교인들이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기억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에 보면요, 이 사도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다 초대하고 거기에 말씀을 전합니다. 이런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읽게요,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똑같은 말이에요. 두란노 서원에서 3년 동안 바울이 뭘 전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 전했어요. 밤낮 쉬지 않고 전했던 그 훈계했던 것, 그거 기억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역시 마찬가지예요. 새로운 말씀이 아니에요. 에베소서도 이미 3년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는 말씀이에요.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1장 3절 4절 말씀을 보니까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사도 바울이 벅찬 감격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있어요. 찬송하리로다. 뭘 찬송하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셨다. 어떤 신령한 복이라는 거예요?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는데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여러분, 창세전의 일이에요. 우리는 인지하지 못해요. 그런 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우리는 잘 못해요. 알지 못해요. 그런데 그 일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안에서 창세전에 우리가 택함 받은 존재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일깨워주고 있어요. 두 번째는요, 에베소서 2장 3절에서 5절에도 이 사랑이 나와요. 하나님의 사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여러분, 우리는 이 사건을 알고 있어요. 전에는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의 심령이에요. 예수 믿기 전 우리의 상태, 예수님 나의 구주로 고백하기 전 우리의 영적인 현실들 한번 일깨워 보세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셨어요. 주님을 우리는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영적 자녀의 권세를 주셨어요. 우리를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 주신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다. 이걸 다시 일깨워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 기억나지 않니? 전에 그 허물로 죄로 죽었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그때의 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의의 자녀로 삼으셨던 그때의 일, 그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루어진 일 아니니? 일깨워주고 있는 거죠.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우리의 매일매일의 충만한 삶 역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가능함을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 3장 18절 19절 말씀을 보니까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 하나님의 충만함은 어디에서 오는 거예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 교회 안에 있다고 하는데 그 충만함이 도대체 뭐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소개하고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을 때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이 우리 가운데 충만함으로 드러나며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 충만함, 우리가 하루하루 충만한 삶 가운데 거하는 것 역시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 알 때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를 원한다. 그거 잊어버리지 않기를 원한다. 그거 기억하기를 원한다. 여러분, 에베소서는요,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밤낮 간구했던, 밤낮 가르쳤던 것을 일깨워주는 그런 편지라는 거예요. C.S. 루이스 기독교 변증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새로운 가르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밝혀진 것들을 되새기는 것이다. 이미 밝혀진 것들을 되새기는 것이다.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는 말씀은 새로운 뭔가를 붙잡으라는 게 아니야. 내가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 여기 가면 하나님 사랑을 누릴 수 있을까? 저쪽에 가면 하나님 사랑을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사랑을 주셨는데 그걸 다시 기억하고 회상하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첫 번째 걸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것,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룰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 말씀에 상반절 말씀에 보니까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오늘 이 자리에도 에베소 교인들과 같이 몸은 이곳에 와 있지만 의무적으로 또 그동안 늘 그렇게 해왔으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은 온데간데 없지만 그 수고와 행위와 열심과 게으르지 않음으로 혹시 이 자리에,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동참하고 있다면 오늘 그 처음 사랑,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진정으로 찬양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누렸던 그 이전에 정말 하나님의 하자만 불러도 마음속에 감동이 있었던, 예전에 어떤 성도님이 분당 우리 교회 때 교구 신방을 했었는데, 이분이 서울에서 이제 교회로 오시는 분인데, 분당 우리 교회 갈 때 그 분당 수서 구간에 분자만 봐도 막 갑자기 눈에서 눈물이 막 났다는 고백을 하셨던 기억이 나요. 분당 수서 구간 도로 이정표만 봐도 눈물이 났던, 저 예배실의 문을 탁 열었을 때 그 마음에 큰 감동이 있었던 그때, 영광송을 불렀을 때 그 찬양하며 불렀을 때 그 말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감격을 누렸던 그때, 여러분, 우리 그때 그 처음 사랑,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사랑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되는 줄 압니다. 그 첫걸음,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다시 여러분, 매일 성경 큐티 꺼내시기 바랍니다. 한 구절 묵상 다시 꺼내시길 바랍니다. 다시 기억하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 이미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어디서부터 봐야 될지 모르겠어요. 에베소서부터 보십시오. 오늘 주신 이 말씀, 하나님의 사랑, 우리에게 얼마나 크신, 창세전에 주신 사랑부터 다시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회개하라입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두 번째 방법, 회개하라. 5절 다시 한번 보겠는데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회개하다라는 말은 메타노에오라는 단어인데 마음을 고쳐먹다라는 뜻입니다. 마음을 고쳐먹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지금 이 회개는 매우 중요하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아까 서론에서 보았듯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회개하지 않으면 너 더 이상 교회라고 할 수 없다라고 말할 만큼 예수님이 이 회개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하셨어요. 이유가 있겠죠. 마음을 돌이키지 않으면, 주께로 다시 돌아오지 않으면, 마음을 유턴하지 않으면 무슨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이 회개를 이렇게 강조하실까요? 너 마음 돌이켜야 된다.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성경에 보면 마음을 돌이키지 않은 상태로 계속해서 나아가는 것을 완악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지 않는 그 내버려 두는 상태로 두는 상태,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상태로 있는 것을 완악이라고 해요. 이 완악은 단계가 있어요. 1단계 완악은요, 시편 81편 12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이 완악한 상태에 빠진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남이 뭐라 그러든, 뭐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든 나는 나야. 내 식대로 살아. 요즘 온통 포스트 모더니즘의 이 시대. 지난주에 그 교사 세미나가 있었는데 이동률 교수님이 오셔서 오늘날 교육 현장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나됨이라는 것을 많이 강조하고 있대요. 자신을 잘 드러내고 자신을 잘 설명하는 교육들이 지금 대부분의 공교육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이라는 거예요. 나됨,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래. 심지어 자기의 성까지도 자기가 결정하겠다는 그런 교육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교육의 방식은 끝간데 없는 거죠. 자기의 임의대로 행하는 것,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 완악의 첫 번째 단계예요. 두 번째 단계는 뭡니까?
예레미야 13장 10절인데요. 이 악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그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며 다른 신들을 따라 그를 섬기며.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신심을 주셨어요. 누구를 경배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우리 예전에 하나님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우리 조상들이 정한수를 떠놓고 산신령에게 막 그렇게 경배를 올렸잖아요.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우리 마음에 이 신심, 경배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음이 없으면 또 다른 누군가를 경배하게끔 되어 있어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으셨어요.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키지 않으면 다른 것을 숭배하는 사람이 되고 마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다가 나중에는 엉뚱한 것을 경배하는 인생이 되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너무 안타깝게 여기신 거예요. 회개해라. 하나님께로 돌이켜라. 근데 이 마음 돌이킨다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 마음 돌이킨다는 게 너무 어려워요. 머리로는 알겠는데 마음이 돌이켜지지가 않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요즘 매일성경 큐티에 욥기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욥이 딱 그런 상황이에요. 욥은 동방의 의인이었어요. 부자였어요. 욥기 30장을 보게 되면 욥이 딱 거리에 나가면 사람들이 다 숨죽였대요. 마치 대통령이 온 것처럼 다 침묵으로 이 욥을 예우하고 욥을 굉장히 떠 받쳐주는 그런 존경의 사람이었어요. 근데 고난이 오면서 그런 모습이 다 사라지고 말았어요. 사람들이 그를 조롱하고 심지어 젊은이들도 그를 비난했어요. 욥기 30장 11절을 보면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 때문입니다라고 욥이 토로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는 하나님이 내 활시를 늘어지게 하시고 나를 곤고하게 하심으로 무리가 내 앞에서 굴레를 벗었음이니라. 이는 이 모든 일, 젊은이들조차 나를 조롱하는 그런 일들을 겪게 된 것은 하나님 내 활시를 늘어지게 했습니다. 활시는 팽팽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그 기능을 다하는 거잖아요. 활시가 늘어졌다는 것은 무기력에 빠졌다는 거예요. 아무 힘을 발휘할 수 없는 상태가 되고 만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활시를 늘어지게 했습니다. 나를 공고하게 만들어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무리가 내 앞에서 굴레를 벗었습니다. 방자하게 행동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 이거 하나님 때문입니다. 욥은 하나님께 자신의 그 섭섭함을 토로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욥이 잘한 게 있어요. 그 섭섭함을 하나님 앞에 토로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등 돌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섭섭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토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께 토로하는 것이 바로 기도죠.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토로하는 것 기도예요. 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바꿔주세요. 욥이 어떻게 바뀌었나요? 욥기 42장 마지막 구절에 보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보세요. 이 회개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단계를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린다라는 말은 고소를 취하다라는 뜻이에요. 욥은 하나님을 고소했어요. 이는 하나님께서 내 활시를 늘어지게 만드는 하나님 때문입니다라고 하나님께 모든 원망의 화살을 쏟아놓고 있는데 그것을 거두어 드리고 있어요. 하나님, 내가 이전에 귀로만 하나님 들었었는데 이제 눈으로 배우니 하나님,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했군요. 하나님 언제나 신실하신 하나님이셨군요. 스스로 거두어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 나가 회개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된 거예요. 드디어 회개의 자리로 나아간 거예요. 여러분, 마음 돌이키는 거 참 어렵잖아요. 하나님께 섭섭한 마음이 있을 때 더더욱 그렇잖아요. 하나님 틀리셨어요. 이 건은 하나님 분명히 이건 하나님 실수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마음이 있을지라도 기도입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알려주세요. 세밀하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이 일이 전후 좌우가 뭔지를 알려주세요. 그때 우리 마음에 스스로 거두어 드림이 회개의 마음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처음 행위를 가지라입니다. 첫사랑을 회복하는 세 번째 방법, 요한계시록 2장 5절 상반절,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자,
처음 행위라는 게 뭘까요? 예전에 했던 행동들을 실행하라라는 그런 의미죠.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것은 이전에 에베소 교인들이 했던 그 행동들을 실행하라, 그 멈춰버린 행동들을 실행하라라는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가 종종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는 내가 마음이 없으면 이건 가식이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오해입니다. 나한테 사랑이 없는, 사랑의 감정이 없는데 누군가를 섬긴다는 것은 위선이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오해예요. 예를 들어 설명하면 우리 주일학교 교사를 한번,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많이 애쓰시잖아요. 중고등부 특히 교사들은 무슨 말을 해도 애들이 반응이 없다고 해요. 그래서 선생님 어떻게 버티세요? 그랬더니 그래서 교사들끼리 친해요.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이들에게 무슨 얘기를 하면 상처를 받는 거예요. 상처를 많이 받죠. 이 마음의 상처는 상처로만 남지 않습니다. 분노가 이제 일어나는 거죠. 이 녀석이 내가 너 나이 때는 너 따위가 아니라 너 나이 때는 뭐 하면서 막 분노의 마음이 올라와요. 이 분노의 마음은 곧 좌절과 낙심의 마음으로 바뀌게 되죠. 내 안에 사랑이 없는데 이렇게 화를 내고 있는데 내가 무슨 교사야. 괴로워하면서 이건 위선이다. 여기서 이제 나는 교사의 부르심이 아닌가 봐 하고 교사를 내려놓겠다고 종종 이제 상담을 이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건 올바른 적용이 아닙니다. 물론 좋아하는 감정, 사랑의 감정, 그 감정이 있으면 사랑하는 데 큰 도움이 되죠. 하지만 성경은 사랑의 감정이 있을 때만 사랑하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그게 사랑이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고린도전서 13장 보세요. 13장 4절.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며,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아니하며. 또 13장 7절에 보니까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어디 여기에 감정이 있어요? 어디 호의적인 마음이 들 때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래 참는 거래요. 견디는 거래요. 바라는 거래요. 믿는 거래요. 여기에는 의지예요. 의지가 들어가 있어요. 기독교적인 사랑은 의지라는 거예요. C.S. 루이스가 순전한 기독교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법칙은 아주 간단합니다. 자신이 이웃을 사랑하나 사랑하지 않나 고민하느라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그냥 그를 사랑한다 치고 행동하십시오. 그러면 곧 위대한 비밀 하나를 발견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사랑한다 치고 행동하면 얼마 지나지 않아 진짜로 그를 사랑하게 된다는 비밀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싫다고 해서 상처를 주면 점점 더 그가 싫어집니다. 그러나 싫은 사람이라도 잘 대해주면 점점 덜 싫어집니다. 기독교적인 사랑은 의지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노력한다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에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설령 내가 마음이 감정이 들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라는 그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하면 이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에베소 교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보세요. 처음 사랑이 없어요. 처음 사랑을 너희가 잃어버렸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이제 너희 문 닫아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러니 너희는 이제 교회가 아니다라고 그렇게 지금 문 닫아라라고 말씀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무려 9가지 그 선한 행위에 대한 칭찬을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중요한 것은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것이 포인트라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의 핵심은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는 게 포인트지, 너 처음 사랑이 없으니 그만두어라가 말씀의 적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그렇게 생각해요. 내 안에 사랑이 없어. 내 안에 사랑이 없으면서 무슨 누군가를 섬기겠어? 이건 위선이야. 이건 사단의 아주 교묘한 미혹입니다. 선한 행위를 멈추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것은 뭘까요? 세 번째, 처음 행위를 가지라라는 거예요. 처음 행위. 우리가 처음 행위가 뭡니까? 처음 행위. 예수님 만났던 그 처음, 그 열정, 그 기쁨의 행위를 가지라. 그때가 언제예요?
예배드리는 현장이잖아요. 여러분 혹시 길 가다가 예수님 만나신 분 계신가요? 밥 먹다가 물론 하나님은 못하시는 것이 없으니까 네, 그런 일이 일어나죠. 하나님은 못하시는 것이 없으니까. 하지만 대부분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 처음 행위는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 만나는 거잖아요.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 처음 만나서 그 기쁨으로 주님이 계셨구나라는 그 감탄을 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저는 예배를 백화점이라고 소개를 많이 합니다. 백화점이 뭡니까? 없는 게 없잖아요. 백화점에 가면 예배에는 기도도 있어요. 예배에는 찬양도 있어요. 예배에는 말씀도 있어요. 우리의 헌신도 있어요. 이걸 은혜의 방편이라고 해요. 주님을 만나는 통로, 은혜의 방편.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길, 예배에는 그 길이 많아요. 백화점이에요. 찬양을 통해서 주님 만날 수 있고요. 기도를 통해서 주님 만날 수 있고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을 만날 수 있으니까. 처음 행위를 가지라라는 것은 다시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그때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난번에 야곱 말씀, 창세기 35장 말씀 봤잖아요. 세겜 땅에서 완전히 실패했어요. 하나님의 복을 전해야 되는 야곱이 그 세겜 땅에서 다 그 거짓말로 할례 받겠다고 하면서 실은 그 다 죽이려고 한 거잖아요. 야곱은 자신의 가정이 악취가 나는 가정이 되고 말았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사명 고울들이 이 야곱을 복수할 것이다라고 두려워해요. 시므온과 레이가 그 세겜에 있는 사람을 다 죽였잖아요. 그 두려워하고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 주신 말씀이에요. 창세기 35장 1절.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여러분 우리 사건 잘 알아요. 형이 이제 동생을 죽인다고 하니까 급하게 집을 떠나서 이제 하란 땅으로 갈 때 그 베델에서 돌베개를 치면서 하나님을 만났던 그 꿈속에서 만났던 그 사닥다리 위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그 돌제단을 쌓았던 그곳, 세겜 땅에서 악취가 나는 가정이 되었을 때 너 그 처음 에서에게 피했던 그때 제단을 쌓았던 그곳으로 돌아가라. 예배의 자리로 돌아가라는 말씀인 거죠. 야곱이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나요? 창세기 35장 5절.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하나님께서 야곱의 가정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 사랑이 없이 예배드리는 거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데 그저 의무적으로 이렇게 예배드리는 거 참 쉽지 않죠. 그러나 그것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면 그때부터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한 집사님이 매일 새벽 예배를 나오시는 집사님이 계세요. 그래서 집사님이 그 새벽 예배 나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하늘 문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면서 새벽 예배를 나온다기보다는 그냥 내 몸을 기도하는 자리에 두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부터 일하시더라고요. 거창하게 난 새벽 예배 30일 작정, 100일 작정 이런 계획 세우신 게 아니고 아침에 일어나서 내 몸을 두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리, 예배하는 자리에 두는 거예요. 처음 행위를 가진다라는 것은 행동한다라는 거잖아요. 내 몸을 거기에 두는 거예요. 베델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처음 사랑을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예배의 자리로 나올 때 처음 사랑이 식어버렸고 아무 기대감이 없을지라도 오늘 이 예배가 바로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우리 몸을 하나님께 두었더니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 감탄의 고백이 흘러나오는 모든 예배자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 앞에 나와 이 찬양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찬양 가사가 딱 오늘 이 설교 메시지와 너무나 맞습니다. 주 앞에 나올 때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그때 내 마음이 열리고 내 삶을 주님께 드리게 됩니다. 그때 우리의 눈에는 주를 보게 되고요, 끝없는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그 능력 가운데 나를 새롭게 해주시고 그 사랑으로 나를 만나주심을 경험할 때 모든 두려움은 사라지고 온전케 되어진다는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 가운데 성취되어지는 기쁨을 누리는 모든 예배자 되길 바랍니다. 주 앞에 나와 함께 찬양합니다.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네. 이제 눈 들어 주 보네.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네. 이제 눈 들어 주 보네.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 이제 눈 들어 주 보네. 이제 눈 들어 주 보네.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여러분, 에베소 교인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수고, 모든 행위, 인내, 게으르지 않는 그 책임감 있게 또 분별력 있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짓된 것을 분별하는 그런 통찰력까지. 그런데 그 열심과 수고에 사랑이 없다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그거 아니면, 그거 없으면 촛대를 옮길 것이다 라는 이 주님의 경고의 말씀. 우리의 상태를, 우리의 지금 사랑 없는 메마른 우리의 심령들을 주님 보고 계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 사랑. 이전에 하나님의 하자만 불러도, 하나님이라는 이름만 불러도 우리 마음속에 있었던 그 감격, 이웃을 볼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라봤던 그 긍휼과 그 풍성함, 넉넉함, 하나님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의무와 형식만 남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보니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욥이 하나님 앞에 나와 그 섭섭한 마음, 그 마음을 토로했을 때 스스로 돌이키게 되고
티끌과 재 가운데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것. 하나님, 그 처음 행위를 가질 때 야곱이 그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해방됐던 그 기쁨이 하나님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그 주님의 사랑,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신 그 아버지의 사랑, 본질상 진노의 자녀에서 우리를 바꿔주신 그 의의 자녀로 바꾸신 사랑, 매일매일 삶 가운데 충만케 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회복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주여 한번 해주시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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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섭섭한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일은 하나님 제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 이 일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등을 돌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린 채 그저 의무와 형식으로 나와 주님 앞에 예배하고 있다면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긍휼과 자비로 덮어 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넓으신 사랑, 그 큰 사랑을 다시 회복하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만세전에 우리를 창조하시고 주님 본질상 진노의 자녀에서 의의 자녀로 바꾸어 주시고 매일매일 그 넓이와 사랑의 깊이와 그 크기로 우리에게 하나님 충만케 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는, 그의 그 넉넉한 사랑을 통해 이웃을 품고 사랑하는 하나님 모든 믿음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인 줄 믿습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자리 바로 예배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처음 주님을 만났던 이곳에서 다시 주님을 만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내버려 두지 마시고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이끌어 주시사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우리 심령의 첫사랑을 회복하는 기쁨, 온전케 되어지는 기쁨, 하나님 이기는 자의 그 길을 걸어가는 모든 하나님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가 바로 첫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 우리의 새로운 출발이요 시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적 상태를 하나님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무엇으로 나아가야 될지를 한 걸음 한 걸음 가르쳐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미 잘 알고 있던 말씀이라고 하나님 사랑 내가 잘 알지, 그저 개념적으로 이론적으로만 알고 있지, 메말라 있는 우리의 심령의 상태를 하나님 직시하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 사랑 말씀 속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보화를 캐내어 나가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기도하기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마음이 하나님 여전히 꼬부라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욥이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그 섭섭한 마음을 쏟아낼지언정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했을 때 주님께서 스스로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셨던 그 회복의 역사가 우리에게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은 바로 예배로부터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그때의 일을 다시 기억하며 예배를 통해 하나님 만나는 기쁨을 누리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위로하시는 은총이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이 말씀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기로 마음에 다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님의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